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제목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열린 문의 축복 지난주에 했죠? 한 달 동안에 매주 열린 문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두 번째 열린 문의 축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애매해, 이 정답이. 하늘에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 얼른 드는 생각이, 하늘에 계시지, 또 온 우주에 다 충만하시지, 또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믿음의 복, 또 육신적으로 받은 복, 또 전도의 복,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어요,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순종하고 형통함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좋을 것 같죠? 네.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나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한 교회만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7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나 또 7교회가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형편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칭찬 혹은 격려도 하고 또 혹은 책망도 하고 혹은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쭉 책망과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서 맨 끝에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이 사도 요한에게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11명의 순교자가 났다 그랬죠. 거의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나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정책도 없습니다. 저 외국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중동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는. 그럼 뭐냐? 내가 속으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교회 쭉 각각 다 신앙 형편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7가지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마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편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네 편 내 편 갈라서 니골라당과 같이 다른 편을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거는 사단의 회,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불리울 정도로 악한 어떤 조직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귀 있는 자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러한 일은 잘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잘 했다. 칭찬도 하시고 또 너는 어떠어떠한 점이 지금 고쳐야 할 점이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냥 말해서 권면을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책망과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이제껏 주신 어떠한 그러한 말씀들을 순종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기고 난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4장 1절에서 읽은 것 같이 하늘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계시지 그냥 다 충만해 하나님이 다스려 뭐 곁에 계셔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뚜렷이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영적인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건이 귀 있는 자가 돼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음성은 적지가 않아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나팔은 어떤 때에 부는 거예요. 무엇을 알릴 때. 그렇죠. 또 불면은 기상. 여기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저 사거리에. 그 전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철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빈 지금 공간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침 되면 기상 나팔 불었죠. 그래서 밤에도 이제 취침 나팔 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팔을 불어요. 그걸 들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부대가 없어져가지고 있어도 아마 안 부는 것 같은지 부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계속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도 있죠. 또 각종 방송을 통해서 또 나오는 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들은 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올라오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러면서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후일에 될 일을 알리신 겁니다. 또 장래 일들을 왕에게 알린 것입니다. 후일에 될 일, 장래일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신상에 대한 것도 전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될 일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면 며칠 있다 될 일일 수도 있고요. 몇 달 있다 될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주님 앞으로 불려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나 종지부가 찍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김에 우리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 일이 무엇이냐? 분이엘 교회에 앞으로 마땅히 될 일, 또 기관들에게 될 일, 이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더 은혜롭습니다. 내가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됐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 보좌가 열려 있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보좌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교회도 섬기고 형제자매도 섬기고 강단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어떤 그 아주 향기로운 예물도 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더 감동하여서 그런 일들이 잘 바탕을 잘 이루고 형식을 잘 이루어서 외관을 갖췄더니 하나님께서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영적인 어떤 세계를 알려주시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요한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이 요한이 살던 시대는 지금같이 정말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의 특징은 악한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가 정말 온 땅을 붉게 물들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부지한 성도들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봐서 알죠. 10개나 배너나 또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에 우리는 한 토막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안목이 좁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고난을 받고 내가 오늘 이것을 극복하고 나 또 넓게 가져도 우리 공동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 땅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일들로 감정이 상하고 소소한 일들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힘든 시대라 그랬죠? 이 힘든 시대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장차 보이실 그런 영광의 때, 그때를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가볍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다인 것 같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막상 옆에 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정말 힘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요. 정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답답해하는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셨구나. 그럼 오늘 내게 닥친 문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는 이런 일들, 우리 국가에 또 온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가볍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9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영화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고 고난과 이런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와 환경은 계속 전진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도 여태까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구가 뭐 몇 억만 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한 치의 오차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에게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와 섭리가 치밀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보석의 형상이에요. 제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정말 표현이 불가능한 모습이시죠. 장엄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광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형상이 너무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그게 보여지지가 않을 뿐이에요.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 무슨 광채가 나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상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냐? 우리도 장차 이렇게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박해와 도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장차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 보석들이 나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다. 벽옥이 이제 하얀 그 옥이잖아요. 흰 색깔입니다. 근데 이 흰색이 광채가 나는데 희게 보이는데 그 보석들이 막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얀 거는. 그러니까 성도가 그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고 또 열어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므로 나에게 어떤 광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금식하잖아요. 그 전에 금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금식하고 나면은요, 막 얼굴이 하얘지고 빛이 난다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 사흘 동안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벽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홍보석이죠. 홍보석? 홍보석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있어요? 몰라?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붉은색. 홍보석이 붉은빛 그런 보석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불로 막 이렇게 할 때 불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널 심판하겠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죽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피 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붉은 빛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다. 무지개가 보좌에 확 이렇게 둘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서.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죠? 그럼 지금 그 심판이잖아요. 물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무지개가 싹 떴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맺었다. 무지개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활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그러면 활 시위를 당겨서 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 보좌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을 서로 우리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했는데 이 자녀는 그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다 보이는데 거기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맺은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떡하죠?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둘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석이 더 있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능력, 힘.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또 보혈의 능력, 심판하시는 힘, 권세, 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으로 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항상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누구의 관계성에 있어서 용서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알고 또 어떻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세미한 것까지도 다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사랑해주고 얼렁뚱땅 용서해주고 아니 상대가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해주죠. 본인은 잘났다고 뻑뻑 우기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깊은 사과가 있을 때, 회개가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다운 삶이 없고 애초에 사과할 때 깊은 회개가 없이 그냥 사과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해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너 깊은 회개를 안 해서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내가 너 사과했니? 잘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든 아니든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너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는데 네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었더라. 그러면 그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심판받을 일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요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지. 근데 사과를 했어. 진심이 아닌데 입에 발린 말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근데 그 숙제가 풀린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이에요. 시편을 4편으로 보면 70권이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옆자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에 충만하신인데 그분의 옆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들려 24보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 속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구름 위에 갔더니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시내산에. 그랬는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을 때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같이 보인 거예요. 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격돌할까 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광채, 보석같이 무지개같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에스겔 1장에 26절,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보좌에 올려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좌로 올라가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눈앞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실천하고 가셨어요. 왜 그러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도 이렇게 영광의 광채 같은 그런 광채가 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죠?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 성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막연한 신, 그 당시에는 전부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우상들이 많다 그랬죠. 각 사람들이 요통의 요지라 왕래를 하면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들은 전부 보이고요. 그 대신 그 우상들은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요한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은 사람에게서 광채 나는 거 봤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에게서 나는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예요. 그래서 보좌 주위에 쫙 보좌들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충만할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벽옥 같은 광채가. 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면류관 금으로 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잘 절제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 금면류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은 고달프다 그랬죠? 그렇죠? 면류관 같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차 받게 될 그러한 상급들, 장차 입게 될 흰옷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보였으면 오늘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어떤 체험이 나에게 있다면 금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이라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순종하고 이겼을 때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흰옷과 금면류관으로 보여지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랬죠? 번개 치는 것 같고 또 내성이 나는 것 같은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한다면 번개 치는 것 같이 들리고 내성이 나에게 몰아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7 영이다. 제 7 교회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7개의 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7 교회의 모든 그 상태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함께 계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실 때 번개, 내성, 음성 이런 거 구약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보좌로부터 들렸던 것이었다. 이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늘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야곱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면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또 에스겔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열어주셨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돌 맞아 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 쳐서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예수님 마중 나온 걸 보여줬죠? 자, 그 얘기를 했더니 더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길을 틀어막으면서 더 돌을 심하게 던졌다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왔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방에게 전도해야 된다. 유대인, 또 꼭 유대인에게만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재기에서 곤충들 꼬물꼬물한 것들이 막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먹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열린 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분일교회 권속들인 여러분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1월이 되어야 합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번개와 같이 뇌성과 같이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어서 깨우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의 심령이 열려짐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마땅히 될 일이라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심령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영적 비밀을 깨닫고 안목과 통찰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저들에게 하나님 바라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